사무엘상 25장을 보면 특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인도해주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사울 왕의 집요한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신변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이제 바란 광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덕을 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발. 자, 이 사람은 다윗이 방패막이가 되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적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괴롭힘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잘 불려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이게 이제 다윗이 청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때문에 당신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평안하고 기업도 잘 됐으니까 양식 원조를 좀 해달라고 겸손하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여기 보면 양털을 깎았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잖아요. 양털을 깎았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추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한 잔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풍성한 가운데 자, 다윗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하는 완곡한 부탁이에요. 근데 나발이 이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반응을 보이죠. 요즘에 주인을 배반하는 인간들이 있다. 요즘에 주인을 배신하고 돌아다니는 인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인간에게 아무것도 못 준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당장 나발을 처단할 것을 결심합니다. 자, 이때 나발의 아내죠. 나발의 아내가 특별히 후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급하게 많은 양식을 조달해 주면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쓸데없는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권면까지 해줍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보 진영이든지 또 어때요? 보수 진영이든지 분노 일색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 개념이 없어진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서로 분노와 다툼이 있을 뿐이에요. 바로 이때 또 기독교인들마저 분노에 동참합니다. 불난 곳에 더욱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까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비가일 같이 분노를 잠재우고 평화와 이해와 배려가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깊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깊은 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한 내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잠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자,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들을 좀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냐? 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의 어떤 미래에 있을 사역 계획,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내용까지 있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참 열정이 대단하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이 뭐냐?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 앞에 말씀이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거 당부의 말씀이에요. 부탁의 말씀이라고요.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순교할 것임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말씀 다 증거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이제 26절, 27절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는 전형적인 히브리 사람의 이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결국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은 내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결코 태만하지 않았고 말씀을 또한 잘못 전한 것도 하나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아서, 내가 전한 복음을 받지 않아가지고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또한 들어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피,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28절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당연히 영적 지도자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한다고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 하고 있는데,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이런 말씀하고 있다고요. 삼가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프로세코입니다. 프로세코, 이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각성해 있어라,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울러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은 교회 안에 영적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없으면 어때요? 이리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양떼를 삼키듯이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미리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자기 제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뒤틀린 말, 어그러지는 말로 교회를 혼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야. 3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에 내가 눈물로,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훈계했던 거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요, 중직자들이요, 성도들을 선한 의도로 섬기고 성도들을 늘 깨어 있으면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박양규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특이한 책이에요. 중세 교회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말한다. 밀라노 칙령 이전에 기독교가 받았던 핍박보다 이후 기독교가 이교도를 박해했던 것이 훨씬 가혹하고 혹독했다.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지만 결코 성경적인 사회는 아니었다. 요거를 전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며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절대적으로 자신을 따르라며 예수님을 대신해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어떤 목회자는 교인의 참됨을 나의 명령에 따르는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계시는 분 가운데 소위 속옷 이야기하면서 내 말에 순종해야 진짜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 있기도 한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새겨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우리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배은망덕한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 어때요? 그 이 서신에서 분명히 밝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딱 들여다보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모두 이 종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가 어떻게 되는가 다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면 종 둘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둘로스의 변형이에요. 그대로 디도서 1장 1절 둘로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당시에 둘로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를 가르칠 때 둘로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때 마리아가 순종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화답하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여종에 해당하는 단어도 둘로스예요. 근데 이때 둘로스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오늘날 교회가 안 가르쳤어. 둘로스, 봉사를 강요당한다, 주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갇혀있다, 이런 뜻이라고. 결국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한 것은 기꺼이 봉사하기를 당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갇혀 있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절대 주의 종은 군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지 이제 답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과연 이러한 자세로 둘로스가 돼 있냔 말이야. 우리가 다 둘로스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과연 우리가 둘로스냔 말이죠.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 앞에서 둘로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로스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 둘로스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범사의 본을 보였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3절에서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물질을 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돈 쓰는 것을 성도들이 다 안다고. 주의 종들이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돈 10원짜리 하나라도 그렇게 써야 돼. 제일 먼저 가까이 계시는 장로님이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강단에 서가지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청렴하다. 나는 자비량까지 수고해가면서 교회에서 원래 사례를 줘야 되지만 다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나는 나가서 자비량까지 했다. 그래서 모범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구전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걸 그대로 실천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새벽에 이제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새벽입니다. 본문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온갖 고통을 당하다 온갖 수치와 경멸을 당하고 그런 모습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채찍이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셔야 했고 자색 옷을 입고 손으로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따귀까지 때려요. 기가 막힌 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후 십자가에 가루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올라가면서 7번 넘어졌다 그러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7교회 7번 넘어진 곳에 거기에 기념교회가 다 세워져 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장장 6시간 동안에 달려 계시면서, 자, 우리가 잘 꼭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피와 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거 오늘 충분히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 해석이 있거든. 중구난방이야. 자, 어떤 해석이 있냐면 물은 중생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피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피와 물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피와 물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데 창세기의 첫 번째 아담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와가지고 악의 근원을 이루었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하와가 악을 먼저 저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옴으로써 생명의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고. 자,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다른 성경을 잘 봐야 돼. 사도 요한의 다른 서신의 요한1서 5장 6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1서 5장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거를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이 셋이 하나다 말씀이 나온다고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나 같은 못돼 먹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말도 안 되는 이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에브리띵 모든 것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다 말이야.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에브리띵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열정과 사랑으로 여태까지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을 섬겨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에 정말이지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만 용서받았고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사랑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받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깊이 입은 자가 예수님을 깊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이어서 이제 36절하고 38절부터인데 예수님의 그런 귀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떤 사랑으로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화합되고 하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는 거예요. 36절에서 38절인데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한테 엉켜가지고 울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무엇보다도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그랬다고. 모두가 사도 바울이, 모두가 목사가 장차 순교하게 될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또 염려했다. 이어서 고별 설교 후에 바울이요,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밀레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들 집에 안 가. 한국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전송했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겼는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과 섬김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성남의 만나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병삼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텅 빈 경건이에요. 여기 책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큰 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섬기는 분이 높아집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은 나의 낮아짐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려고 애쓰면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노예적 봉사와 굴종이 아닌 스스로 낮아지는 섬기는 본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서로 낮아지고 서로 겸손하고 상대방을 더 섬길 때 우리 모두의 교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사랑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참 매우 중요하다는 거 오늘 꼭 강조하고 싶어요. 특별히 귀한 섬김의 모습, 정말이지 우리 성도들을 섬기겠다, 주의 종을 섬기겠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정말이지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겠다, 이거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없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사랑하고 사람 섬기는 거요, 이게 사람 마음으로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되고 성령님의 마음이 돼야 그게 가능하다고. 가정사역을 하시는 이희범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설교한 가운데 참 귀한 예화가 하나 있어서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믿지 않는 남편하고 늘 부딪혔다고. 남편이 이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보통 보면 아이고 인간아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은 술 먹고 들어오시는 안 믿는 남편에게 사탄아 나가라, 사탄아 나가라 외쳤다 그래요. 근데 그 소리 들은 사탄은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기분 나쁘지. 남편이 안 변해.
오히려 어때요? 더 화내고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권사님이 가정 상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찾아가요. 자,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소리 지르는 그런 이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손가락질 하면서 사탄아 나가라.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이 조언을 듣고 권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정말이지 간절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날 밤에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동안에 짜증이 났던 남편의 모습이 다르게 보입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고 마음 깊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됩니다. 그때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울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느끼게 해 주셨어.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나도 고마워. 이제 술 좀 줄여볼게. 나 술 좀 끊을게가 아니고 술 좀 줄여볼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가정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모두 깊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 이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깊은 기도는 사랑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면서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에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서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